여러분, 삼국지란 소설에 유명한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적벽대전이라는 것입니다. 유비의 군대가 조조의 군대보다 훨씬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유비가 제갈량을 3번 찾아가 제갈량의 좋은 대로 전략을 펼쳐서 대승을 거두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대로부터 왕들의 국정을 도움주는 참모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왕은 자신보다 더 뛰어난 참모를 얻기 위해서 삼고초려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혜를 빌어 통치를 하곤 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왕이 된 이 르호보암은 중요한 결정들을 내야만 되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내리기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조언을 구하게 되어지는데 그에게 두 종류의 상반된 조언이 바로 그에게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B와 D 사이에 있는 C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B는 출생 단어인 버스이고 D는 죽음 단어인 데스인데 C는 선택이라고 하는 초이스예요. 그러니까 B와 D 사이에 있는 C, 그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인생은 죽음과 출생 사이의 선택이 인생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며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학교의 선택, 회사의 선택, 그리고 결혼의 선택, 그리고 교회 선택까지 중요한 선택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선택을 봅니다. 르호보암은 원로들과 젊은이들의 조언 속에서 결국 젊은이들의 조언을 선택했고 그 결과 다윗 왕국이 분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저는 청종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설교 필요 없고 설교는 하라고 하니까 하고 싶은 말 기도하면서 준비해온 거고요. 솔직히 말하면 청종해요. 다 필요 없어요. 청종하는 살려면 하나님 죽도록 사랑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저절로 돼요. 제가 제 비결이 그거예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 하나님 사랑하려고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몸에 통증이 올 때마다 통증을 이기는 비결,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집중하고 묵상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몸부림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멋있어 보이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고 있고 내가 느끼고 경험하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고 좋은 건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젊었을 때 미리 알았으면 좋겠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부림치십시오. 정말 살아보면 다 필요 없어요. 몸이 아파 보니까 더 절실하더라고요. 조금 더 버는 거 다 필요 없어요. 조금 더 배우는 거 다 필요 없더라고.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연습, 몸부림. 그게 오늘 어제부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거 하나만 집중합시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꼭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나중에 내가 먼저 갈지 여러분 중에 먼저 갈지 모르겠지만 천국 가서 꼭 봅시다. 우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한 왕을 보게 되어집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제 새로운 왕에 대해서 백성들의 요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찍이 솔로몬은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그 탁월한 국가의 경영 리더십을 통해서 나라를 굳건히 세워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서히 자기의 업적에 도취가 되어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게 되었고 무리한 토건 사업과 그리고 노동력의 착취와 세금을 많이 거둠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의 강력한 통치 아래서 잠재되어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과 갈등을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갑자기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솔로몬의 후계자인 르호보암이 왕권을 인정받고자 세겜을 방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지역이기도 하는데, 왜 르호보암이 왕권을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당시에 수도였던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모아서 행하면 될 것이지 왜
북쪽 세겜까지 가야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당시에 솔로몬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나라가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 왕조에 대한 충성도가 북쪽에 있는 지파들은 많이 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된 이스라엘을 반역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동안 긴 80년의 영광을 그들도 누렸기 때문에 그렇게 반역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통치할 그 기간 동안에 무리한 노역이 있었습니다. 무거운 세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세겜으로 오라고 해서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건물 짓기 때문에 우리를 늘 불러서 우리의 노동을 착취한 것 알지 않냐? 너무나 무거운 세금 때문에 우리가 살기 힘들었던 것 알지 않느냐? 이제 당신이 왕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자리에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절 반역의 주동자로 지목되어 애굽으로 도망을 갔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을 보세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 이르되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북쪽에 있는 지파의 사람들이 이제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에 갔던 여로보암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를 대표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들이 요구한 것은 간단해요. 4절과 5절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백성들이 엄살을 부린 게 아니에요. 사실 그랬어요. 솔로몬이 많은 건물을 지으면서 백성들을 불러서 노역을 시켰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들도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논에 가서 일을 하고 밭에 가서 일을 하고 또 과손에 가서 일을 해야 될 텐데 불러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이 너무 많이 요구되어져요. 그러니까 살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왕이 되어진 르호보암을 위해서 아버지가 행했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정치를 잘 해주셔서 우리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당연한 요구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모습만 보고 그가 자랐어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가 41세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을 했으니까 결국 어떻다는 얘기예요. 이 르호보암이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바로 아버지가 왕으로서 대접을 받고 나라를 통치하는 것들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생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화려한 왕국 속에서 살았고 그리고 멋진 옷을 입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그 왕국 속에 드나들면서 외국의 주요한 인사들이 와서 조공물을 가져온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 그는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왕이 되면 저렇게 그냥 대접받으며 살면 되는구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내가 영광을 누릴 차례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왕위에 올라보니 여기저기서 불만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당황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한두 사람이 아니라 10지파나 되는 그 지파의 백성들이 그런 요구를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런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한 능력을 갖추어야 중요한 것입니다.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올라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 죽어가잖아요. 왜 그래요? 지도자 푸틴 대통령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이만큼 영향력이 큰 사람이에요. 사실 르호보암은 솔로몬과는 달리 왕으로서의 그릇이 안 되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솔로몬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되어져요? 1,000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왕이 돼서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도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내용도 없어요. 바로 신정 국가인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잘한 것은 백성들이 요청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3일의 여유를 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반드시 기간을 두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에 있어서는 지금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를 위험한 기회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죠. 맞습니다. 위기 때도 분명코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르호보암이 조언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원로 그룹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아버지 솔로몬 시대부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정사를 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묻죠. 6절과 7절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을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그랬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 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왕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자기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섬겨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리더십을 가진 존재라고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진정한 리더십은 백성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백성들이 따라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7절에 좋은 말로 해야 된다고 조언을 합니다. 아랫 사람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무례하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속에서도 그분은 인격적이지 못해 라고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보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 소위 요즘 말로 말해서 직장 안에서 갑질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보다 힘이 없다고 해서 자기보다 연약하다고 해서 함부로 말합니다. 화냅니다. 짜증을 냅니다. 인격적인 모독하는 말들을 해요. 나이가 들었지만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직급은 높지만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같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함부로 이름을 부르며 함부로 반말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나이가 든 권사님이세요. 그리고 말하는 대상은 집사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김 집사, 이 집사 하면서 반말하면 그 안에서 예 그러지만 뒤에 가서는 한마디씩 해요. 그걸 아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관계 속에서 항상 예의 있게 말을 하고 예의 있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로들이 뭐라고 말해요? 르호보암에게 좋은 말로 대답을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을 얻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들의 눈치를 보거나 비유를 맞추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도자의 바른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바른 자세는 백성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했어요?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지도자는 섬겨야 되고 진정한 지도자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나가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롭고 조언을 해준 원로들이 남아있었다는 것은 그 나라에 있어서 소망이고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다행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은 이 현명한 원로들의 조언을 듣지를 않습니다. 젊은이들의 조언을 들어요. 여러분,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들을 버리고 다른 조언을 구하죠.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 8절에서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10절에서는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라고 말을 해요.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가 41살이었다고 하니까 그들도 비슷한 나이였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8절과 10절에서 반복해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고 하면 어릴 때부터 가까이 지냈던 친구들, 그러나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들을 등용해서 그들을 직임을 주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권력을 잡은 젊은 왕은 어린 시절의 친구들을 핵심 참모로 삼았어요. 생각해보면 이건 바른 임명이 아니에요. 잘못된 임명이에요. 인재를 등용할 때 그 사람의 능력과 성품을 보고 뽑았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친한 사람 뽑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정권이 바뀌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유능과 그 사람의 품성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고향이 같다, 뭐 학교 출신이 같다, 같은 직장에서 일을 했다, 뭐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이 젊은 친구들은 그 나이든 솔로몬과 함께 일을 했던 참모들이 이야기했는데 르호보암 왕이 거절을 했대. 그럼 뻔하잖아. 우리 다 알잖아. 르호보암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르호보암이 듣기 좋은 조언을 한 거예요. 10절부터 11절 보세요.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하라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하라기를 왕의 뷰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친구 참모들이 해준 말이에요. 10절에서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이 말이 되는 이야기냐? 자기 아버지가 누구예요? 솔로몬인데 솔로몬과 자기를 비교할 때 자기 새끼손가락보다 아버지의 허리보다 자기 새끼손가락이 더 굵다는 거예요. 아버지 솔로몬보다 자기가
강하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라고 친구 참모들이 아첨을 하고 있는, 이건 아첨이에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르호보암은 우쭐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 새끼 손가락, 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도 굵게 보는구나. 아, 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진정한 경쟁은 언제나 나 자신이어야 하는 거예요. 타인과 비교를 하게 될 때 함정에 빠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좀 더 낫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열등감에 빠져요. 그래서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에 내가 좀 더 낫게 살고 내가 좀 더 똑똑한 것 같으면, 야, 그래도 내가 낫지. 그 교만함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지까지 깨 그러면서 교만하기도 합니다만은, 아유, 저 사람 나보다 가진 것도 많아, 배운 것도 많아, 아유, 사회생활도, 그럼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절대로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비교는 누구랑 하는 거예요? 나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어제의 오늘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게 되어질 때 좀 나아지고,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를 비교할 때 더 나아지려고 할 때 거기서 진정한 성장과 성숙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는 다른 사람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르호보암의 할아버지는 다윗이고 아버지는 솔로몬인데 자기가 비교해서 될 게 있냐고. 그런데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남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됐을 거예요. 할아버지도 나보다 나은 것을 보여줘야 되고, 아버지보다도 더 나은 것들을 보여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젊은 참모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솔로몬과 비교해 볼 때에 당신의 손가락이, 그리고 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더 굵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속은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또 참모들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하소서. 정갈이 무엇입니까? 독침을 쏘거나 피를 빨아먹는 끔찍한 곤충이에요. 이러한 곤충의 리더십을 비교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실질적으로 많은 세금과 그리고 건축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동원시키면서 피를 냈다고요. 이제 피를 냈는데 이제는 그의 아들 솔로몬이 피를 내는 것을 뛰어넘어서 피를 빨아먹는 정갈에 비교하면서 잔인한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 세 번째로 보면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해서 민심이 돌아섭니다. 3일의 시간을 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3일 뒤에 불러 모읍니다. 이제 마지막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조언이 마음에 들질 않았어요. 그런데 젊은 참모들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 귀에 딱 들어와요. 마음에도 들어요. 그래서 그 조언을 선택해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젊은 이들이 조언해 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대로 하겠다고 이야기해요. 14절 말씀, 어린 사람들이 자문에 따라 그들이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할지니라. 여러분, 솔로몬의 정치를 두고 볼 때에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로운 모습이 이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나타나지를 않아요. 40년 동안 아버지가 정치하는 것을 보았을 텐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지혜차기라고 하는 잠언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솔로몬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 하면서 말씀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수없이 들었을 그 말씀이 이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15절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아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판단을 할 것은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어리석은 르호보암이 결정을 내린 것이지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운영하면서 그 계획 속에 이렇게 결정을 내릴 르호보암도 포함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나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나의 언행을 보시는 분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 3일 만에 기대감을 가지고 백성들은 모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르호보암 왕은 결정이 났다고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나이 든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서 둘 중에 하나를 결정했으니까 이제 백성들 앞에 통보한다고 단순히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났어요. 16절 말씀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해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에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왕인 할아버지 다윗, 증조부 이새까지 욕을 먹이는 그러한 일이 벌어져. 10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반발을 해요. 자기는 단순하게 나이든 어른들의 이야기와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 가운데서 그냥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통보를 했을 뿐인데 10지파가 들고 일어나는 거에 깜짝 놀래요. 그래서 자신의 부하 아도람을 보내어 상황을 수습하려고 해요. 18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렇게 10지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당시에 바로 솔로몬 왕 때부터 일을 했던 아도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내보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도람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역군들의 감독, 역군의 감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을 쌓고 그리고 건물을 짓고 집을 짓는 일을 하는 감독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뭐 공기를 맞춰야 된다. 뭐 그 자재는 왜 이런 자재를 썼냐 하면서 늘 이 아도람으로부터 어떻게 되어졌어요? 고통을 받았는데 나와서 해결을 하겠다고 하니까 예의 잘 됐다 하고서 그냥 돌로 쳐 죽여버렸어. 그리고 르호보암까지 죽이겠다고 하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왕이 도망을 간 거예요. 왕이 도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말씀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의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남쪽과 북쪽이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로보암을 북쪽에서는 왕으로 삼게 되어져서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이 이제 갈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을 들이시면서 80년 동안 그 나라를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이 왕이 나타나면 순식간에 나라가 두 동강이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르호보암은 정신을 못 차리고 내전을 치르겠다고, 전쟁을 치르겠다고 달려듭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그랬어요. 북쪽에 10지파, 이제 남쪽에 2지파로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에 2지파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군사들이 모여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야? 다윗 왕이 세웠던 나라고 솔로몬이 통치했던 나라인데 어떻게 이게 갈라져? 우리가 쳐서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다. 18만 명의 병력으로 전쟁을 하겠다고 모였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때의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가더라. 르호암과 그 추종자들은 이제 스마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을 포기하게 되어져요. 그나마 이것은 잘한 일이에요. 만약에 말씀을 거역하고 전쟁을 치렀다고 한다면 동족끼리 죽고 죽이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6.25 전쟁을 통해서 잘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생각을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면 그것을 이루겠다고 내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이 있지만 그 앞에서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생각해보면 자존심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순종할 때에 큰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집 피우다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힘든 경험들을 합니까? 그렇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는 것이 필요해요. 날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이 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평안함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큰 선택도 있고 어떤 때는 작은 선택도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보다 현명했다면 절대적으로 이스라엘은 나누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나이든 분들이 조언을 했잖아요. 당신이 왕이 된 것은 백성들을 섬기라고, 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섬기십시오. 그리고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 나가십시오.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질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나라가 분열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천에 지하철이 있는 것처럼 김포에도 전철이 있는데 얼마나 그 전철이 자랑스러웠는가 하면 김포 골드라인이라고 처음에 이름을 붙였어요. 그랬는데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할지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지옥철이 됐어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봤더니
오늘도 인터넷 뉴스에 제일 상단에 떴더라고요. 1조 5천억을 들여서 만든 철도인데 혼잡도가 285%래요. 100%만 해도 꽉 차는 거잖아요. 285%인데 그 뒤에 보면은 이 지옥철을 타면 호흡 곤란이 온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래서 김포 시민들이 출퇴근마다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행정적으로 잘못 판단한 거죠. 그리고 결국 시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판단과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지혜로운 선택과 현명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게 되어질 때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세워지고 나로 인해서 내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